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는 잠언 다음에 있어요. 혹시 성경책을 가져온 친구들은, 또 성경책을 가져오시는 성도들은 잠언 다음에 전도서 7장 14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같이 하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시련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힘.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을 주제를 기적이 상실이 되는 교회다, 그리고 성도가 되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선포를 했는데, 이렇게 다짐하고 나면 야, 이제 진짜 기적이 일어나겠지? 이제 내 삶의 길은 평탄하겠지?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삶이 찬란한 기적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죠. 그런데 실제도 그래요? 아니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늘 말씀처럼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형통함과 곤고함이 공존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요. 힘든 날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잘 될 때도 마찬가지고 곤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모두는 살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날들이 있어요.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쉽게는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이런 결정부터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 말어 이런 고민, 중대한 인생의 고민까지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각자의 수많은 결정들에 의해서 여기에 지금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함께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원래는 처음에 교회를 사임한 다음에는 유학을 가려고 그랬잖아요. 많이 아시는 거죠. 유학을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거로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공부하려고 했던 게 한국에서 하게 됐어요. 아주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차 타고 내려오다가 옆에서 그 과목을 가르친다는 추가 모집의 결과. 원래 보통 입시는 연 말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2월 달에 그걸 봐요. 1월인가요? 1월인가에 그걸 보고서 갑자기 가게 된 거예요, 학교에. 그래서 외국에서 배워야 되는 거를 한국에서 배우고 있어요. 놀라운 일. 갑자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지난해 대학원에서 입학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학을 떠나지 않고 지금 한국 바로 여기 은행동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뭔가 일을 결정한 다음에 후회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 말걸. 괜히 이런 걸 해가지고 후회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엄청 짜증내요. 나 이거 왜 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후회하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이미 끝난 일인데 스트레스 받는 거야. 왜 그랬나 생각해보니까 맨날 일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 간접으로 계속 마음에 심리적 부담이 큰 거예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후회해봤자 일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일단 바뀌질 않아요. 아쉬워해봤자 소용없어요.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후회하는 건 진짜 멍청한 짓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후회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겠죠. 일단 일을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겠고 그 신중함으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삶의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삶은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사실 어떤 결정을 하기까지는 무척이나 괴로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일을 만들어서 고민하는 거, 그런 삶이 많아요. 특히 저같이 일을 잘 저지르는 사람은 일 저질러 놓고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옆에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왜 목사님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얘기할 때 많아요. 괜히 일을 저질러서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나.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내 삶이 평안할 때가 많아요? 문제가 많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 삶은 문제가 어려움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삶의 정의를 어려움들로 정의를 내려놓으면 그 중간중간에 오는 평안이 뭘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이 당연한 건 줄 알고 고난이 특이한 건 줄 아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낙심하는 거야. 힘들 때마다 넘어지는 거야. 근데 이걸 반대로 해보세요. 삶에 원래 고난과 아픔이 많은데 그 가운데 나에게 평안이 선물처럼 주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가 우리의 큰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삶의 원칙을 바꾸는 이게 진짜 원리죠. 삶에서 만나는 시련과 고통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삶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시련과 고통의 삶의 의미를 찾아내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는 것. 이게 시련을 이겨내는 힘의 시작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가 요셉을 작년에 특강을 했잖아요. 요셉을 잘 보세요. 자, 시험이 그의 인생의 여정으로 아예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시험이 있었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넘겼고 심지어 위기를 겨우 넘기게 됐는데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요. 억울하네요. 보디바라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감옥에 가요. 이게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견뎌내도 고난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그냥 요한의 이 요셉의 삶은 그냥 모든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요셉의 마지막은 어땠어요? 자기를 팔아 넘겨서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요셉과 같은 긴 고난과 아픔의 시련의 터널을 건너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요셉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요셉과 같은 성공을 주시고 요셉과 같은 인성을 주시고 그 수많은 고난의 터널을 건너온 요셉의 그 삶의 의미를 깨닫지도 않고 그냥 나에게 이걸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고통과 깊은 인내 연단을 통해 얻어지는 인격을 우리도 소유하기 위해 우리도 기꺼이 시련과 고통을 견뎌내는 능력을 소유할 필요가 있어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요셉과 반대로 사울은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뭔 일만 겪으면 뭐예요?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조금 힘드니까 내가 예배할 거야. 예배 자기가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자기가 해. 또 조금 어려워서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뭐예요? 무당에게 쫓아가요. 무당에게 쫓아가서 제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삶의 시련과 공고함이 올 때마다 다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시련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의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봐요. 이렇게 문제와 시련은 우리의 믿음의 믿음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특히 이 시련과 고통을 잘 이겨내면 우리 안에 영적인 파워가 배가 되기 시작해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이 영적 파워는 믿음의 도약을 가져오는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가 이 영적인 파워를 얻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좋을 때는 형통한 날, 여기 이제 제가 써놓긴 했는데 왜 이렇게 써놨냐면은 한글이 너무 어렵게 써있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가요? 좋은 날에는 뭐야? 굿이야 굿. 좋은 날에는 해피 쉽잖아요. 좋은 날 비해피하래. 행복하래요. 그런데 when times are bad, 나쁠 때는 어떻게? consider, 고민 좀 해라. 힘든 날에는 뭐 해라? 고민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이렇게 하시네. 생각 좀 해라. 무슨 생각을 하냐? 나의 힘듦도 누가 했다? God has made.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좋은 때도 있을 거, 나쁜 때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생각을 좀 해봐라. 잘 나갈 때가 있으면 힘들 때도 있는 것을 알아라. 잘 나가는 순간만 생각하면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
형통할 때, 즉 당연히 잘 될 줄 아는 그때 너희의 때가 곤고한 날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 교만하지 마. 왜 이 두 가지를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잘 되고, 야 조금만 더 하면 잘 될 것 같아, 조금만 뭐 하면은 금방 막 엄청날 것 같아, 막 이렇게 예상하는 날 다 고꾸라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이유, 늘 교만하지 않으려는 이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저 절대적인 의존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지분을 요구하잖아요. 아빠 내 거 다 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지분을 가지고 나가요. 넉넉한 돈으로 세상 아쉬울 것 없이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으로 몰려와요. 돈 펑펑 쓰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 앞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잘 나갈 줄 알았죠.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을 줄 알았죠. 근데 돈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것도 떨어졌어요. 돼지를 돌보는 일을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갔더니 돼지에게 쥐염 열매를 주는데 그 열매도 먹고 싶은데 아무도 주는 자가 없더라 써있는데, 성경에 아무도 주는 자가 없더라. 배고파 죽겠는데 돼지가 먹는 것도 내가 먹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비참함의 끝장인 거죠. 탕자에게 잘 나가는 날, 굿한 날들, 굿데이가 많았다면 지금은 뭐예요? 배드데이, 아주 배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 같은 일들이 그의 삶에 닥친 거죠. 이때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탕자를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구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는데 스스로 돌이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십시오. 실제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나 삶 속에서 삶의 고민들을 해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지, 이게 옳은 거지 라고 생각의 전환을 해요. 뭐 했다? 스스로 돌이켜요. 스스로 돌이켜.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요. 그래, 아버지에게 가자. 아버지한테 먹을 게 많잖아. 아버지한테는 좋은 게 많잖아. 종들도 먹고 사는데 나 하나쯤 가는데 뭐 별일 없겠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안 하기만 하면 되지 뭐. 나는 종으로 살면 되지. 그렇게 하고서 뭐 했어요? 몇 가지 생각을 했죠. 그런 다음에 뭐 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생각하고 해결책을 고민한 다음에 행동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돌이켰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생각을 했다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기가 왜 힘들어졌는지를 고민했다고. 생각했어요. 고민했다고. 그리고 그 이유를 아버지를 내가 떠났기 때문이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구나.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야겠다. 맨날 세상을 향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던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쾌락을 쫓고 사람들만 쳐다보던 그러한 내 시선들이 바뀌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기회로 뭐가? 이 고난이 쓰인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바라볼 때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점. 저도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상처가 있었죠. 처음에 정말 억울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개척한다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걸 왜 하냐고. 다 긍휼히 여길 정도예요. 그거 왜 하냐고. 긍휼히 여길 정도라니까. 개척한다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큰 게 개척이죠. 근데 개척을 하는 저는 함께 즐거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 돌리는 것도 봐야 됐어요. 등 돌았어요. 예전에 개척할 때는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고 늘 함께 있으면서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등 돌리고 돌아가요. 정말 아픈 거예요.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 상처와
고난이 결코 의미 없는 게 아니었어요. 헨리 나이모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른 가장 유명한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왜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왜 상처 입은 치유자일까? 상처를 입은 건 분명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실제로 손과 발에 그리고 머리에 수많은 상처들을 안았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삶이 우리의 왜 치유함이 될까? 왜 위로함이 될까?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맨날 왕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러면 아이 뭐라고 이 마음이 들겠죠. 막 사장님이 이제 막 입사해가지고 고생하는 그 친구에 와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이러는데 하나도 마음속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는 이유는 나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그의 삶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진짜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진짜 큰 위로가 돼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겪어야 했던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아픔이 소멸됐잖아요. 아마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겪어야 했던 아픔들이 어쩌면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민일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제 삶 가운데 있어 보지도 않았고 뭐 일도 안 해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교회에 살았죠. 맨날 보는 분들이 집사님들 다 이런 분들이니까 저한테 뭐 험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목사가 아닌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려워하셨어요. 하여튼 평안하게 살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항상 목회를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누가 한번 사장님이 욕하는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뭐 월급 안 준다고 싸워보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개척을 한 다음에 가장 큰 어려움을 2번, 3번씩 겪는 거예요. 너 사람들도 성도들의 아픔도 이해도 못하는 게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혼내시는 것처럼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것처럼 정말 큰 어려움들을 몇 번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아픔으로 살아가는구나를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픔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엄청 큰 차이예요. 엄청 큰 차이를 가져와요. 우리가 왜 같이 이렇게 상처받은 자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야 그거 너만 겪는 거 아니야. 너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어. 더 힘든 사람도 있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그 아픔에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힘들다 하는 게 왜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게 말 못해요. 그 얘기만 들어도 어때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아프면은 그렇게 말 못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와 더 낮고 낮은 곳에서 그 우리의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이유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되겠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상처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고통이 치유의 능력이 되는 이유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히신 손바닥에 못의 자국과 발에 있는 못의 자국이 능력이 되는 이유예요. 그 십자가에 박힌 손의 자국만 봐도 눈물이 나는 이유는 내 아픔이 거기에 반응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나에게 들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고통이 똑같이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이 나의 치유의 이유가 되는 이유라고. 암에 걸려서 엄청 고생하신 분이 이제 암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은 분을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손만 잡고 우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그 진단을 받은 것 때문에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아이들이 뭐 요번 겨울에도 마찬가지 수능 끝나고서 바로 무슨 방학 얻어가지고 그냥 강원도에 놀러 갔는데 가스가 새가지고 너무 멀쩡한 애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아이 막 죽고 막
중환자실에 실려가고 막 이러는 모양 보면서 아이고 놀다가 저러고 앉았다, 학교도 안 가고 뭐하고 앉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 부모들 가운데 진짜 아이를 한 번이라도 잃어본 부모님들은 그게 이게 똑같이 자식을 잃은 것 같은 큰 고통이 막 마음속에 쏟아져 내릴 거라고요.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럼 가가지고 아유 애들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냥 끌어안고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치유잖아요. 힐링이잖아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어쩌면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조롱과 비난이 있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렇게 겪었을 때 이 상처를 그냥 상처로 나 이렇게 아프다 건들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상처를 치유받으시고 이겨내는 능력으로 또 상처받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나올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품을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품을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때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요. 누가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가 전도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어렸을 때 교회에 상처를 크게 받아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청년에 지금 이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이 길거리에 다니는 많은 청년들 가운데 교회에 나 다시는 안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야 네가 그러다 지옥 가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주 똑같이 아픔을 겪은 적이 있다. 그렇게 회복을 명령하고 능력으로 바꾸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안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늘 전도사의 말씀을 통해 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요 어떤 거냐면 너희가 깨끗해지고 괜찮은 상태로 나에게 오라고 얘기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상처 입은 채로 아픈 마음 그대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치유하심을 받아야 돼요. 세상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좋은 것으로 나의 아픔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아픈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의 위로가 임하면 이거 아주 그냥 한글로 쓰면 별거 상처는 별이 된다 이렇게 써놨는데 원래 영어로 쓰면 상처가 이렇게 스크래치 난 거는 스카 그러잖아요. 그죠? 스카라고 그러죠. 스카가 스타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별처럼 빛난다. 사람들이 우리의 상처를 통해 위로와 치유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적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에요. 너가 어떻게 그렇게 신실해졌지? 너 정말 처음에는 조롱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유 네가 교회 가봤자지 뭘. 하나도 안 바뀌었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삶으로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날마다 더 겸손해지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받은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한나 보십시오. 아이 못 갖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나가가지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에 사무엘의 엄마가 됐어요. 그 이후로도 5명이나 아이를 낳았어요. 한나가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다윗 보십시오. 아니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새에게 아들을 다 데려오세요 그랬는데 어때요? 막내 아들은 없어. 그냥 나 형들만 주르르 데리고 온 거야.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양치기 하느라고 밖에서 양치고 있어요. 막내가 있었지. 아버지도 깍박깍박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훌륭한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자기의 상처를 온전히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 보십시오. 맨날 바울은 어땠습니까?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 제 눈물 아니면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픔이 뭔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두 가지가 있죠. 안질이었느냐 간질이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질은 눈만 보면 눈에서 막 고름이 흐르고 막 이렇게 하는 병이에요. 간질은 쓰러지는 병이잖아요. 그런 병이 있는데 바울이 되게 기도했던 게 뭐냐면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좋아요. 이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니까 그 상처와 아픔과 나의 연약함이 능력이 돼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내가 뭔가 요것만 해결되면 내가 요것만 보완되면 잘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니까 주님께서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밀려나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상처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사용하시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픔을 안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약함을 아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수하게 반응하기만 하면 돼요.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나의 생각과 결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넘어가요. 내가 더 이상 나의 삶의 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겸손함으로 나는 것. 그런 순간부터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의 능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간구했다. 한나의 기도가 그랬고 다윗의 노래가 그랬고 바울의 기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기 시작하니 그분이 일하시더라. 그분이 하시더라.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어요. 우린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동행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요. 성도의 기도에 있다고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는 우리의 놀라운 계획과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동행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깊은 인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좀 써야겠다. 내가 여기에 교회를 좀 세워야겠다 해서 교회가 있는 거고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채워질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저 놀이터처럼 사교장처럼 있어서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람을 만나도 주를 위해, 일을 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삶의 궤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달이 지구의 주위를 이렇게 도는 것처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처럼 이렇게 궤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더 무릎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황무지 같은 그런 땅, 광야 같은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황무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은행동이 황무지 같은 땅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열매가 맺어지고 꽃이 필 겁니다. 옥토로 바뀌실 거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기도하셨나요? 기도 카드에다 좀 기도도 좀 해서 저희가 넣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이번 주 또 하십시오. 이번 주 또 합시다. 기도 카드를 집에 가져가. 기도 카드를 집에 가져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다 적어. 하나님 기도해. 그렇게 하고 주일날 와서 내일 그냥 너 기도 카드를 전부 다 집어넣어.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이번 주 수요일날에는 수요일 저녁에 특별 기도회로 모이죠. 부흥회처럼 기도할 거예요. 모두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돈도 아니고 사람의 수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할 때에야 교회가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게 된다고요. 우리 동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형통할 때도 있고 권고할 때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권고할 때에도 주님의 은혜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함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들 때 그저 입술에서 먼저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나의 삶에 많은 이유들이 원망으로 바뀌어 원망할 대상을 찾고 사람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에 바쁜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나의 이 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복음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자로
바꿔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다름박질하던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 돌아서서 탕자와 같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려면 이 성도들이 먼저 상식으로 기적을 기억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당연한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에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황무지에 세워진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주의 복음의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또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 또 한 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내 삶을 맡기는 간절한 헌신의 기도를 그들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주의 사역을 기꺼이 감당하며 능력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 옆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귀한 발걸음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통로로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올지라도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치유하심과 내 아픔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상처가 변하여 삶의 별이 될 것이고 많은 이들이 그 별을 통해 위로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